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이 예수는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기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천군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또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간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한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로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놀라운 소식,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400여 년 전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장차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되시는 오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정확한 지역 이름을 미가사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헤롯 왕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역사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나셨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예수의 탄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 땅 위에 같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셨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그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사단과 마귀와 죄에 잡힌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 이유는
시간이 없어 오늘은 말 못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를 가르는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 운동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축복을 하셨어요. 한번 답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의 임재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움츠리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벌려졌습니다. 곳곳에 나가서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요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증거하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임마누엘의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가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초대교회의 교회 운동입니다. 성령받은 교회 운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가 이 땅 위에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모든 나까지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교회 운동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오늘 우리 하늘채 교회는 이 복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에 충만하신 말씀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운동이 있는 곳에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교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사탄의 역사와 세상이 아무리 죄로 타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죄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구하는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가 예수입니다. 타락한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땅 위에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임마누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성탄을 축복을 통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운동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결같이 요약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듯이 이 성경 속에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구원의 길로 이르는 방법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빛과 그늘이 함께했습니다. 왜냐?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가르칠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고난의 전주곡,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모든 활동은 결국 이 땅에 오면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활동의 결과는, 모든 종합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임마누엘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고열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우리의 무서운 이 무거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말구에 누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찾아온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호령치며 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때로는 우리가 길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산 생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꾼 거 흥과 점입니다. 수치입니다. 창피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서 산 모든 생활은 헛되고 헛된 삶이고 자신의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년 12월 승리의 생활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집 속에서 실린 내용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 사역을 기록을 했어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그 아기는 아기를 낳으려는 이 산모가 이제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춥고 힘드는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서 선교사님 집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산모가 그래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혼자 낳았어. 그래 낳는데 아기가 나오니까 한겨울에 추운 눈이 오는 그날인데 너무 추워. 그래서 자기 저고리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를 자꾸만, 울면 추우면 또 옷을 벗고 또 옷을 벗고, 자기는 옷을 다 벗고 아기를 살리십니다. 아기를 감쌌어. 그리고 나는 자기는 나중에 산모가 몸도 불편한데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산모가 그 자리에 얼어서 죽은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서 갑자기 그 근처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나서 가지 못하니까 그 차를 곤치러 내려와서 이래 하다 보니까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가보니까 산모는 옷을 벗은 채 죽어 있고 아기가 울고 있어서 그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와서 길렀어. 그래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12년 12살이 된 그 생일날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 남자 그 어린 학생이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그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선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그 무덤에 간 거야. 그 무덤에 갔더니 저기 무덤이라니까 좀 멀리 좀 떨어져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저 뒤로 가 있는데 애가 갑자기 옷을 다 벗는 거야. 팬티만 입고 그 자기 옷을 무덤에 다 덮어놓고 거기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 엄마, 지금 나보다도 더 추웠지요 그때, 하면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나에게 덮어주고, 그 엄마는 죽었어. 그 아이가 자기가 살아나서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내 생명이, 우리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나를 쌓아주고 죽은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엄마 내가 열심히 살게요. 엄마의 이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책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도, 지금도 눈물이 나. 오늘 날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도 교회는 이 사랑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이 장차 만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하게 오신 주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세상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임마누엘에서 만난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책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